안녕하세요. 박하밀 전사입니다.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이 가득한 날이죠. 이젠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가 상업적으로 많이 치우쳐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사랑과 기쁨이 담긴 그 계절을 뿌리에 두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죠. 물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흰 눈에 대한 기대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받게 될 놀라운 선물들, 그런 거에 기대, 또 어린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등등 다 크리스마스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설명하고 있죠.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붙은 신약 성경의 이름의 이 책들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요한은 누구였나요? 세베대 아들들 중 대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알페오의 아들인 소야고보와 또 레위 마태를 소개해드렸죠. 직업은 어부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별명이 보아너게, 바로 물의 아들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말씀에서 보면 서슴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권력의 자리를 이 두 형제가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듣고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로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은 정말 막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형제는 또 어느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그 마을에 불을 내리시라고까지 하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최후의 만찬 때도 보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자리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니까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하고 요한이 묻죠. 말씀의 표현으로는 최후 만찬 때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 만찬 장면을 그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것이 굉장히 대표적이죠. 그리고 꽤 많은 작가들이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탁의 장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그렇게 식탁에서 예수님께 기대는 장면을 그리려다 보니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뭔가 귀엽죠? 르네상스 시기에 그렸던 틴토레토의 그림도 전형적인 유럽의 식탁입니다. 하지만 아마 옛날 유대 식사 방식으로는 다들 이렇게 디귿자의 식사 자리에 엎드리거나 기대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자리가 이 나무조각 사진 같이 예수님 계신 자리라고 합니다. 이건 재현한 나무 조각인데요. 이스라엘 기념품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 사진입니다. 아마 예수님 오른손 쪽에 누운 사람이 요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나마 아까 그림과 같이 의자에 앉는 식사 장면보다는 요한의 기대하는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했는지 18, 19세기 사람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나마 누운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으로 이 최후 만찬을 그렸는데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요한을 설명하다 보니 식사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웠음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장면입니다. 가톨릭 전승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성모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어머니로 모셨다고 하네요.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요한이 알아보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몬 베드로인데 요한복음이니까 다행이지 요한이 베드로에게 알려주네요. 앞서 돌아본 것처럼 요한이 사랑을 많이 체험한 연유인지 요한의 이름으로 쓰인 성경에는 다른 저자들에 비해서 사랑이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 구절들이죠. 비록 부분뿐이지만 참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한때 천둥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용기의 사도가 된 요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인생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죠. 우리도 요한과 같이 요한이 전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전하는 이번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